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새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어 새 힘을 얻어 성장하며 성숙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중심의 말씀이 거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오지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모든 귀한 사역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욕이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rust in thee. Let me not be ashamed. Let not mine enemies triumph over me. 86 years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How can you believe in only one God? There are many gods. Are you an atheist? I am a Christian. If you do not understand our doctrines, make an appointment. I shall explain them to you fully.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I have wild beasts I shall feed you to. Bring them.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Why do you delay? Bring against me what you please. So be it!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He was executed, but not as they intended. There was no fear in his eyes. His countenance was one of pure joy.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 3일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완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꾀라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문덕재 집사님 누님이신 문옥경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문옥경 권사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간의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실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오늘도 제가 앞에서 성도님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 서머나 교회,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보았던 영상, 이분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156년에 화형을 당했다고 이렇게 자막에 나오죠.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서머나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했던 목회자가 이 폴리캅이라는 목회자였습니다. 자,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일반적인 똑같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칭찬. 세 번째는 책망.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 다섯 번째는 약속. 그래서 7교회에 이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자, 오늘은 이 5가지를 따라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은, 그 모습은 그 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의 칭찬이죠. 칭찬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라는 뜻은 향수의 일종인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면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모략이 이 향수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이 모략이라는 뜻인데, 이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BC 900년부터 시작하여서 번성하였던, 지금도 이즈밀이라는 지역인데, 이즈밀이라는 도시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BC 900년부터 시작하여서 번성하였고요. 이 세례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도시에 20만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경 AD 3세기경에 그 루디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온통 방화하고, 그래서 도시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도시가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오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없어지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AD 53년부터 56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죠. 자,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것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외적인 핍박을 의미합니다. 자, 외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궁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핍박으로 인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떠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수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 외적인 핍박, 궁핍은 그 핍박의 결과로 받게 되는 가난한 생활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9절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많은 부분 위로가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오죠. 그로 인하여서 생활도 궁핍해집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부분일까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손해보는 것, 포기하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생활이 궁핍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상과 실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상과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현상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실상입니다. 현상은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상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요. 현상만을 믿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이요. 그러면 우리의 현상은, 그리고 우리의 실상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이번 주에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당신은 5,297명인가요?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52%의 사람들이 56%의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40%는 연소득이 얼마 정도냐면 6천에서 1억입니다. 지금 현재 6천에서 1억의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전체 사람들이 20%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항상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30%는 아직 갚지 못한 대출 그 금액을 볼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52%를 차지했는데요. 52%를 차지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가? 박진 집사님은 가난하신가요? 부유하신가요? 흔든다는 거는 가난에 흔드신 건가요? 부유에 흔드신 건가요? 가난하세요? 부유하세요? 중간? 중산층?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면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 싶은데 그것을 사지 못할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부자와 가난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BMW를 타고 있는데 옆에 슈퍼카가 쑥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저 슈퍼카를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구나. 실제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불행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BMW는 있는데 슈퍼카가 없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까 부자와 가난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두었는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소유가 내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부유와 가난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가져야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은 집도 없고 차도 별로 좋지 않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쌓여있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부자십니다. 별로 힘이 없죠. 왜 힘이 없냐면, 그냥 하라니까 뭐 성도님 부자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부자인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집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1억이 생기면 무엇을 할 거냐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은 집을 넓히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모신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부유하게 살 것이냐 하는 것, 선택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칭찬이시고요. 그리고 책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나중에 가다 보면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 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실 때 책망이 없는 성도들, 주님이 칭찬하실 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책망이 없는 성도, 책망이 없는 교회, 완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안 하셨습니까? 하려면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 불안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 그 어려운 부분들, 내가 고통당하는 부분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물건을 하나 쓰면 굉장히 깨끗하게 씁니다. 폰을 쓰면 저는 제 폰 4년, 5년 이렇게 아이폰을 들고 다녀도 한 번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 5년을 써도 처음 받은 것 같은, 구입한 것 같은 새 것.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한두 달만 지나면
뭐 깨져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저희 아내 아이폰 이 액정을 이렇게 수리해 주셨죠. 그걸 보니까 완전히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폰을 다 분해해서 이 액정을 수리하는데, 야, 저거는 참 되게 힘들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뭐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게 제가 엄청 아끼면서 쓰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나오죠? 이게 왜